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이 되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 시간에 다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딴 때와는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이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한신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있는 가운데에 왜 많은 이 도시들 가운데에 왜 특별히 우한신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한시입니까? 다른 나라도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중국, 또 중국이라 하는데 그 우한이라는 곳이 왜 우한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건은 해석입니다. 사건은 해석이 되어져야 그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쯤 되어졌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만에 가신 우리 박 선교사님께서 카톡을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현재 우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25년 동안을 사역하시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우한에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면서 선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조금 먼저 소개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중국을 위해 우한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서두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중국의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의 현재 날짜가 2월 1일 날짜입니다. 현황은 중국 공식 보도에 의하면 확진자 11,901명, 유사증 증상 환자 17,988명, 중증 환자 1,600명, 사망자 259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보다 두세 배는 많습니다 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2월 1일 날짜로 통계를 낸 것을 보고 보내주셨는데 어제 날짜로 공식 통계가 그렇습니다. 중국 사망자가 722명, 확진자가 3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얘기하신 대로 두 배, 세 배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그 이후에 자기 교회에 동일하게 교인들 중에 확진자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쫙 다 열거를 하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반쯤부터 이 우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통하여 개척된 A교회와 B교회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저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는데 그런데 이곳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 대처하는데도 전국적으로 신속히 번져가 국가에 크나큰 손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 핍박 가운데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끌어내림,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이 시진핑 주석 초상을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놓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는 등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만유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애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저 정부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외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로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 믿으시고 기도로 일어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오순절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실 때에 우리와 유일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4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4절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뭘 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령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기적과 또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고 반석이 깨어져서 그 가운데 물이 나오는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많은 예언과 또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막상 성령이 오니까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방언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왜 방언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땅이 벌어지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있다, 나는 성령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언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먼저 궁금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으로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확장성. 그 이유는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32절부터 봅니다. 이는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드느니라. 아멘. 그리고 33절 계속해서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은 본능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방언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이 임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팽창하고 커지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스스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방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왜 오순절 날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 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이 확장성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오순절 날인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일지니라 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조건 남자들은 무조건 그때 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어떻게 모여졌는지를 다 같이 봅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하나님의 복음을 쫙 전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부터 절기를 만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제? 이 오순절날. 그런데 마침 그날 누가 왔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한자리에 모여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나가 있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자들을 통해서 평소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입니까? 다른 언어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이렇게 막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방언의 의미입니다. 방언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방언의 의미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방언을 통해서, 내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의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언어에 대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언어는 몇 가지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못 알아듣게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에 가보면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하게 되어졌는가? 창세기 11장 4절, 11장 4절인데, 제가 그냥 11장 4절인데
4장 11절로 적어 있는데 11장 4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11장 4절 읽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장 11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무엇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의 의미는요 언어와 연결을 시켜보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방언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신 이 방언의 의미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뭘 드러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반대가 자기의 이름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기도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의 싸움이냐면요 이름의 싸움입니다. 방언은 무엇인가? 나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쓸 수 있도록 그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뭘까요? 죄의 본성은 높아짐이다. 다른 말로 상향성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향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상향성의 본질은 바로 자기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에서 무슨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3월 마지막 주에 직분자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직분 이걸 해보면요,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안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다. 왜 시험이 들까요?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시험에 들고, 왜 그렇죠? 자기의 이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합격이 되면 시험이 안 들까요? 합격이 돼도 시험에 듭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임직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래 장로님이 힘들어서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제일 높은 표로 이렇게 장로가 1등으로 됐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장로가 안 돼야 될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장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면, 자기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면 떨어져도 시험에 들고 합격이 돼도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우리의 죄의 본성이 뭐가 있는가? 나의 이름이 있으면 잘 돼도 시험에 들고 안 돼도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에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창세기 1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입니다.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결단코 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법칙을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또 하나가 안 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내려놔질까요? 언제 자기의 이름이 내려놔지고 서로 말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 그것이 불리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때 그때 하나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내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자기의 이름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올까요, 안 올까요? 거의 대부분 잘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름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은 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나의 이름이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가 되는 은혜, 말이 통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주일부터 우리 뭘 했죠? 붕어빵 전도 박봉란 장로님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연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은혜로운 전도 부흥의 전도 세미나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들인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말을 안 합니다. 전도하러 가면 그냥 이야기를 잘 듣고 격려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전도하는 방법들은 좀 강압적이거나 좀 아니면 좀 고압적인 이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지 이렇게 전해주는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성령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또 이 전도를 물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우리 이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저와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이 전도하는 이 일들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이 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특별한 분입니다. 집회를 수요일 밤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가시기는 오늘 새벽에 가셨습니다. 수요일 날 집회를 마쳤는데 전도를 하다가 마음이 가는 사람, 또 우리 교인들과 같이 전도를 하는데 교인 중에 자기들 가정에 또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금토 계속 남아 계셔가지고 이 마음이 갔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더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고 하는 일들이 하셨는데 오늘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편마실 아시죠? 서편말씀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봉남 장로님 오셔가지고 전도하라고 할 때 거기 들어가서 예수 믿으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와서 이제 우리 한번 먹을 걸 이렇게 주시니까 이 사장님이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는 이 먹을 때에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같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오시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왔다 가셨거든요. 이번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 서편마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장로님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금강사 절을 다니신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몇 번 오면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 말은 제가 언제쯤 갈까요? 마음에 지금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이 전도 우리가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중에 하겠지만 이 전도하러 갔던 곳 중에 한 군데가 멕시칸 치킨입니다. 멕시칸 치킨 사장님께서 우리 이미 몇 분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장로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왔어요. 지금 멕시카나 박상균님하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등록하다가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상이 보이죠?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왜 로마냐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일까요? 왜 이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이 유대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로마가 지배를 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유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성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뭡니까? 이 한 문장이 뭡니까? 모든 길은, 왜 로마가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에 로마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 무기가 뭐였냐면요, 전차였습니다. 전차, 말을 통해서 하는. 그런데 이 전차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땅이 안 좋은 거예요. 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땅들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거기에다 자갈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네모 돌판을 전부 깔아가지고 마차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이 확장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에 압제하여 있을 때에 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원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서 온 세상에 무엇이 퍼지도록, 복음, 즉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서 로마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차여가지고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수의 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보니 나에게 남는 것이 없이 절망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쓰시는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전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 합제하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끌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끄심에는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하신다고요?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습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꾸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성령께 질문을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제가 혼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집사님을 보냈는데, 그 집사님이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조차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모든 뜻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신실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따라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14장 24절에 가보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경영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믿고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지금의 어려움들 어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결론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한 사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지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보내서 거기서 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긴 영적인 터널을 지나서 빛과 같이 찬란한 그 주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주실 이 승리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승리의 영광이 있는 거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순행하면 됩니다. 역행하지 아니하고 순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일이 안 풀리는가? 그것은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행하지 아니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방에 제가 키우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 방에 위임식 때 받았던 난을 제가 몇 개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난을 아무리 해도 얘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얘들이 내가 싫은가 봐. 잘 키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왜 안 될까 보니까 이 제 방을 문을 전부 다 닫아놓고 있잖아요. 햇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안 통하지, 햇빛 안 통하지, 얼굴 칠칙한 놈하고 같이 있지. 이러니까 얘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시름 앓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 도와주시는 집사님들이 한 번씩 화분을 가지고 이 밖에 내놨다가 다시 들어오고, 밖에 햇빛에 내놨다가 물을 주고,
들어가면 잘 살아라 인사도 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순리대로 가면요, 자연 그대로, 지금 우리가 좀 이제 벚꽃이 필 때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가 모릅니다. 그런데 쟤들 우리가 물을 줍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가만히 자연이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쟤들은 꽃이 피고 생명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행하면 하나님께서 춤을 추는 은혜, 생명의 역사, 열매의 풍성함을 반드시 주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앞서 진행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사투리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쩌든지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을 온전하게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역행하지 아니하고 순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왜 방언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왜 방언입니까? 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뭔가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고자 할 때에 나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충만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뭔가를 할 때에 모든 결정권들을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하나님께, 성령께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이 어떤 습성인가?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 이게 나라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죄가 뭐냐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죄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딴 것도 아니고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나의 말부터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돌이키는 것인데 회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해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나의 입이 방언만 혼자서 기도할 때에 블라블라블라 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서 나의 입술을 내어드려야 할 때 내 입술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의 제자들 같으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아는 애가 하나 있다. 내가 불러서 얘를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전화합니다. 야, 우리 교회 지금 자리 하나 비었어. 빨리 와라.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요, 다 자기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일하기 편하고 또 담임 목사가 서로를 잘 아니까 신뢰하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육자들을 10명 전부 다 내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자기 선으로 다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것은 자기 목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지. 내가 가면 내가 알고 있는 제자들, 능력 있는 제자들 데리고하고 내가 이 교회 한번 내가 막 멋지게 한번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교회를 한번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실까요? 못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못하게 해요. 우리가 10개월 동안 교육자를 못 깨웠습니다. 그런데 때를 기다리고 내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주의 그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제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이은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신방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저하고 갔는데 앞에 계시는데 권사님이 이 목사님 좋아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 나도 보면 좋아 죽겠어. 우리 김창태 목사님도 좋아 죽겠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내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느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아는 그 사람, 제가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너 간섭하지 마라. 사람 하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만나는 한 사람도 주님이 보내셨다. 이 이은 목사님 주님이 보내셨다. 김창태 목사님 주님이 보내셨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그래서 감사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 믿으시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은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높이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성령께서 임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 일을 시작할 때에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2장 4절 말씀, 자, 이 관점으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언이 무엇인가?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은 나의 입술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주님, 나의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입술을 맡긴다는 말은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말은 나의 영혼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이 입술의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실 그때에 내 입술을 내어드리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과부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4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그 단 하나가 무엇인가? 17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에 있는 입술의 이 고백이,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야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꼭 이 말씀에 맞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가보면 이제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변해야 됩니다. 말이 성령께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성령께 나의 입술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전부는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제가 우한 문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전파를 타기 때문에 도박사님께서 계십니다. 도박사님, 우리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우한 사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우한 사태를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베이징에 사스가 났습니다. 그 발생으로 중국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중국의 위생 수준이 30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30년 후퇴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때는요, 길거리를 가다가 아니면 살다가 아파트 밖으로 쓰레기를 전부 다 집어 던졌답니다. 그랬던 중국이 국가적으로 완전히 위생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도박사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30년이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당겨졌는데, 그런데 이 사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역할을 했는데 뭐냐면 그 교회들이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을 못하고 갇혀 있을 그때에 이 교회가 나서서 이 한인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부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은, 어려움 그때도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했더니 위생 수준이 30년 올라갈 뿐만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2008년 5월에 산승 대지진 당시에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바뀌어졌는데, 당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외국인들은 거의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지역을 이탈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선교사님들, 특히 이 한국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든 그 지역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호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 완전히 또 한번 바뀌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해석을 하기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데, 그때는요, 기독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로 이 올림픽을 할 때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단체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이 있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이 일들을 지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 확신하고,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함으로 온전히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주셨던 찬양이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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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성령께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천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우리의 장막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한 번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중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 맡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였고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넣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봉현 집사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수 집사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은 물러갈지어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조성정 장로님, 오길금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연약함들 뼈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뛰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영선 선교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고 말끔히 나아져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 들고 주의 이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끔히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이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